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자이자 또 연동교회의 집사님이신 이정모 관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지금은 유튜버지만은 유명한 과학자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과학자들이 종교를 부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위대한 과학자들이 종교를 부정하지 않는가? 그들은 우주의 정교함 앞에서 감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 아이작 뉴턴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양계의 정교한 질서를 연구하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태양과 행성, 해성으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체계는 오직 지혜롭고 강력한 존재의 계획과 통치 아래서만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그에게 과학은 신이 만든 설계도를 읽어내는 경이로운 탐험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우주의 질서에 숨겨진 창조의 질서 앞에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법칙 속에 나타나는 정신은 인간의 정신보다 훨씬 우월하며 그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미미한 힘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주적 종교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왜 이토록 감탄을 할까요? 현대과학이 밝혀낸 빅뱅의 순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빅뱅을 아시죠? 우주가 탄생하던 그 찰나, 이 팽창의 속도나 중력의 수치가 지금보다 딱 10의 60승분의 1만 차이가 났어도 별과 행성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의 60승분의 1은 얼마만큼의 오차인가?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도록 숫자를 한번 했습니다. 10의 60승분이라는 것은 소수점 아래 0이 59개가 있고 60번째에 1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빅뱅의 순간 0.0000000000000000000의 1에 오차만 있었어도 지금 우주는 생겨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불가능의 확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교한 확률은 우리가 결코 우연의 산물로 이 세상을 세상이 생겨났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완벽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가르쳐주며 우리를 경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는 과학적인 경탄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감탄이 있어야 합니다.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확률로 우주를 붙드시는 그 창조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 부활이라는 더 정교한 위대한 설계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오라버니가 먼저 죽은 오라버니를 잃은 마르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원망 섞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주님이 이곳에 있었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 부활은 그냥 먼 미래의 신학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머리로는 부활을 믿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의 관계들이 끊어지는 죽음의 현장을 마주하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죠.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 이미 끝났어요. 이미 주님 조금만 일찍 도와주시지.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한탄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마르다의 시선을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곳으로 돌리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지금 부활이고 나는 지금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중에 살려주시겠다는 약속 이전에 주님 자체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부활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교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께는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는 거죠. 부활은 장례식에서나 확인하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캄캄한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지금 생명의 빛을 비추시겠다는 그 강력한 통치의 선포가 바로 이 주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무너진 그 삶의 자리를 향해 주님은 생명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람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물리법칙이 10의 60승분의 1의 오차도 없이 설계되었던 것처럼 성도인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잘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가장 높은 벽을 허무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설계도 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결코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온 존귀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정말 놀라운 숫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수점 아래 0이 59개나 붙은 그 뒤에 이 60번째 1이 붙은 그 불가능에 가까운 정확한 확률로 주님이 우주를 설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오늘 만나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교한 설계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이 부활의 아침까지도 쉬지 않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르다처럼 이미 늦었다고 느껴질 때, 이 절망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혹시 원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막에 꽉 막힌 무덤 속 같은 그 삶에서 그 답답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미래에 막연한 약속을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 순간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현장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진짜 신비는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 내 곁에 나와 함께 항상 계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바로 부활의 진짜 신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나를 억눌러도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오차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위해 죽음을 이겼고 지금도 네 곁에 있단다. 그러니 이제 그만 두려워하고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라고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